봉독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이 강한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에 비유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약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치가 없는 이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또 우리 인간은 아침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임시적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임시적인 존재가 우리 사람이요,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하고 또 이러한 가치가 없고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꽃과 같은 이러한 임시적인 우리의 인간, 우리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하고 가치가 있고 영구적인 인간으로 바꿔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떡에서 강한 떡에서 영구적인 인간으로 삶을 바꿔 사는 비결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보배를 내 그릇에 채울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약한 자이지만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삶에 모시고 살 때에 강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은 질그릇이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로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그릇이 질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보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연약한 또 약한 영원히 살지 못한 가치 없는 우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가치가 있는 자가 되고 여기에서 강한 자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성도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질그릇을 한번 생각합시다. 질그릇의 재료는 뭘까요? 질그릇의 재료는 흙입니다. 이게 질그릇의 재료는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난 월요일 날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화요일 날이죠.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하간할 때 간을 앞에 놓고 하간 예배 드리면서 또 하간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흙으로 만드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그 고인을
안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에 또 질그릇의 재료는 흙으로 돌아가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있었던 영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 있었던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옮겨가 이사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요,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흙으로 만든 우리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영이 성령 충만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흔한 것이 흙입니다. 이게. 그래서 흙은 돌아가는 것이 땅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허무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질그릇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게. 또 여기서 질그릇은 값이 쌉니다. 이게. 은그릇도 금그릇도 좀 가치가 나가지만은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흔한 그릇이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이 질그릇입니다. 이게. 또 이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겁니다. 이게. 조금만 간수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깨어지고 맙니다. 이게. 또 이 질그릇은 뭡니까? 함부로 쓰는 것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진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오니까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말씀이니까 주는, 따라합시다. 주는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흙이 질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흙 자체가 질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이게. 이 흙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 흙이라 할지라도 누가 만들어야 돼요? 토기장이가 만들어야 돼. 이 토기장이는 주님이라고 했고,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손으로 만드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그 속에 생명을 넣어주신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어떻습니까? 영원한 존재, 영원한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흙이라고 했습니다.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했듯이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인식하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 보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보물을 가득히 채워라. 보물은, 따라합시다. 보물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약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질그릇에 채우면 어떻습니까? 그게 보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종이 어떻습니까? 이게 약한 겁니다. 이게
찢어지기 쉬운 겁니다. 이게 마음대로 찢을 수 있어요. 이 종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 종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 강대상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 강대상 이 나무 강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가 붙어 있다면 강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질그릇을 담은 보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예수님께 늘 붙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질그릇에 날마다 채우면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무엇을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또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입어도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질그릇의 사명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채우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물은 뭡니까?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 마음의 질그릇에 채우면서 살 때 어떻습니까?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생명도 어떻습니까? 죽은 생명이 있고 산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는 생명이 있고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도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죠.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 형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말하기서 질그릇 속에 충만히 채우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뚱한 것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질그릇 속에 가득히 채우면서 살아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질그릇 속에 채우면서 살아라. 또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질그릇 속에 늘 채우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명령대로 날마다 보물을 우리 속에 충만히 채우고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래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죠. 내일은 마귀 것입니다. 이게 오직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속에 채우면서 살아야 되겠고 생명을 이기는 이러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너는 잘했다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보물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채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장막집과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은 장막집과 같다.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 건물은 텐트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텐트가 아니죠. 뭐 여행 가서 뭐 캠핑 가가지고 잠깐 텐트는 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반영구적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장막집이라고, 텐트라고 비유한 말씀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을,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분명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름 가정 우리의 장막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희 주변에 있는 이란 사람이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품 안으로 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장막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장막집 무너지기 전에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이 장막집과 같은 텐트와 같은 우리 집,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이란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걷는 자들을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잠긴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심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을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에 우리 텐트와 같은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인정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장막집과 같은 이 텐트와 같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거처는 어떻습니까? 천막이라는 얘기죠. 이 바울 사도의 생업도 천막을 만드는 수리공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인간을 장막으로 비유한 것은 뭡니까? 임시적인 거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사용하는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간을 장막집으로 비유한 것은 바람에 무너지는 약한 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어떻습니까? 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까뜩하면 손도 비고, 까뜩하면 손도 다치고, 까뜩하면 뭐가 다치고, 뭐가 어찌고 수없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약한 것이 드러나는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바람에 무너지는 약한 집으로 비유한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 경험하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늘 소유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바르게서 약한 자, 질거로 같은
쓸모없는 이란 떡에서 가치 없는 함부로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늘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존재가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 여러분들의 집 어디예요? 하나님 주신 집이 어디야? 어디요? 저 지금 살고 있는 렌트해서 살고 있는 그 집이요? 아니요. 육신의 집은 맞습니다. 그 집이.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야. 우리의 영원한 고향도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난 얘기입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또 어떤 허리케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120평 집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맨션입니다. 이게 큰 집입니다. 이게.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쁨밖에, 평안밖에, 즐거움밖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 우리가 가는 천국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약한 존재 질그릇에 비유했지만은 뭡니까?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생 복락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해결책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늘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그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 것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원. 사랑이라는 것도 뭡니까? 육신의 사랑은 잠깐입니다. 이게 달콤할 때는 사랑합니다. 이게. 그러나 육신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할 수 있는 것이 육신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한 때든지 안 달콤한 때든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너희의 무슨 사랑을 되찾으라고요?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되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 버렸기 때문에 책망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삼아라. 늘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밥 하루에 3끼 먹죠? 아침 먹었으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었으면 뭐요? 저녁 먹어야 하루 살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아침 먹고 점심 굶고 또 저녁 굶고 그 아침 그 다음날 먹으면 배는 뭐가 될까요? 배고파. 소리가 뱃속에서 요란하게 납니다. 이게 꾸룩꾸룩 소리 나고. 그러나 아침 먹었으면 점심 먹고 점심 먹었으면 저녁 먹고 3끼를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건강, 육신의 건강 유지합니다. 이게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늘 덧입히며 살 때 어떻습니까? 늘 충만하게 채울 때 어떻습니까?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살자. 덧입어야, 더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벗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안식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영원한 존재가 된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임시 거처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참된 쉼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 앞에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만날 때 어떻습니까? 참된 평안이 있고, 주님 만날 때 어떻습니까?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 주님과 함께 참된 쉼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사는 비결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은 빈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은 빈집이다. 크게 하십시다. 인간은 빈집이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영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텅텅 빈 빈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텅텅 빈 빈집은 어떻습니까? 재료가 뭐라고 했어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빈 것이 어떻습니까? 속에 있었던 것이 나가면 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빈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빈집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 빈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는, 보배를 가득히 채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빈집에 비유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더 좋은 집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옛집에 돌아오니 거주 환경이 개선되어 마음에 들었으므로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다가 거처에 삼았다고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빈집 속에 무언가 채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의 빈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채우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집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충만히 채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너무 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빈집에 누구를 채워라? 나를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빈집에 예수님을 채우겠습니다. 예수님을 채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의 빈집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 모시면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모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우리의 빈집에 늘 예수님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참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참된 행복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가족, 우리의 빈집 속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참된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은 에덴을, 따라합시다.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다. 신앙이 뭐라고요?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잃어버린 낙원을, 잃어버린 천국을, 잃어버린 낙원 동산을 되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낙원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거 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 회복될 때 어떻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게 믿음생활이요,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여러분과 저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빈집에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의 그릇에 누구를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어떻습니까? 에덴을 회복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에덴을 회복해서 영육간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을 회복하는 성도가 제단이 되게끔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